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성은 여리고성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처음 과정 중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잘 영접을 하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보인 것인가?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는 것처럼 남편이 있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거나 병들어서 남편의 구실이 없으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밖에 사실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형편이 어렵고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자기의 부모, 형제, 심지어 친척까지도 다 거두고 그렇게 하는 가장부 같은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아마 숙소, 여관 같은 거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을 잠을 재우면서 돈을 번 것, 그런 것도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삶을 이어갔던 여인이 라합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사실 그 당시 그 땅에서 아주 오래된 성이었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오아시스도 있고 기후도 온난하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아주 부유한 성이었고 살기 좋은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 주변에서 아주 살기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한테는 그 여리고 성의 살기 좋음이 그저 남의 일 같고 전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없는 거죠. 왜? 자기의 인생은 기생이고 여관을 운영해서 가족을 어렵게 먹여 살리고 있는 자기의 형편.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그 부유함과 그 여러 가지 환락과, 그 당시 또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문화였으니까 아주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환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 그러나 이 기생 라합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거와 같은 그러한 화려함들, 그러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은 더 자괴감이 들고 더 힘들게 살았던 인물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심지어는 전쟁의 소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운영하던 여관의 그 숙소에 2명이 찾아옵니다. 2명의 이방인이 찾아와요.
그 두 명의 이방인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이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까지 왔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까지 와가지고 그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것까지 하고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120살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거죠. 그 와중에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 성, 그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요단강에서 뭐 한 7, 8km 정도, 한 4, 5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 시딤 골짜기에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모압 평지 중에서도 시딤 골짜기에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요단강에서 한 11km, 한 7마일, 8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이 먼 발치에서 보이는 위치였어요. 거의.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요단강을 뭐 배를 타고 건넜겠죠. 건너가지고 그 잠입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고 오려고 들어가서 어디에 묵게 됐느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선택? 웬 낯선 이방인 두 명이 왔다. 밀고를 하고 고발할 수 있는 선택. 또는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선택.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기생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명을 잘 모시게 돼요. 그러자 웬 낯선 이방인 두 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여리고성 왕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왕이 정찰병을 보내서 체포해 오라. 그걸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정찰병이 와가지고 추궁합니다. 너희 집에 지금 이방인들이 묵고 있지 않느냐. 그때 기생 라합이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있었는데 방금 전에 떠났다. 너희들이 지금 뒤쫓아가면 혹시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병들이 뛰쳐나가서 막 쫓아가 잡으려고 뛰쳐나가는 거죠. 사실은 기생 라합은 그 두 명의 정찰병을 자기 지붕 위에다가 숨겨놔 줬어요. 그래서 정찰병은 지붕 위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이 이제 어두워서 닫힐 때쯤 돼서 정찰병들이 정탈을 마칠 때쯤 되자 이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해 볼 장면인 거예요. 그들한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맨 먼저 이야기하느냐?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나는 이미 믿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온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린 들었다. 40년 전에 벌써 일인데도
그 전설과 같은 소문이 우리한테 들려와서 너무나 놀랍다.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와 있더라. 그 놀라운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의 나라, 요단강 동편을 남북으로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이 두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리쳤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요단강 지금 동편의 그 새카맣게 정복하고 있는 두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장골이 크고 힘이 센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는 유명한 거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낙 족속, 골리앗도 아낙 족속의 후예죠. 그리고 지금 동편의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북쪽의 나라가 바산이고 아래쪽의 그 나라가 헤스본인데 바산의 왕 옥은 그 거인의 또 하나의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후예. 그 사람의 키는 4m. 그 도대체 그를 물리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쪽 아모리 족속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특히 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은 4m나 되는 거인 족속의 후예. 아무도 이 동편에 있는 이 나라를 건들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나라들이 자신네들을 종종 괴롭힌 적은 있어도 감히 저 나라를 물리친다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고 감히 저 바산왕 옥을 헤스본 왕 시온을 과연 누가 건들겠느냐 그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들을 물리쳤다.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숨을 쉬는 모든 자들은 아주 싹 전멸해버렸다.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해버렸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를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신 거고 전 세계의 신이신 거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신 거고 지금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삶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일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대사로서 지금 온 너희 두 명을 나는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주고 잘 영접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여리고를 침략해 와서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정을 꼭 기억해달라. 나와 우리 가정을 꼭 기억해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 보장을 그 징표를 나한테 꼭 주고 지금 가야 된다. 하고 그들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정찰병 두 명이 기생 라합한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인 정찰병이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와 너의 가정은 건들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어둑해지고 밤이 되었을 때 창문가로 밧줄을 내려가지고 정찰병 두 명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팁을 줘요.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로 이렇게 가려 그러면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이 정찰병들한테 잡힐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일 정도 있다가 이 정찰병들이 뭔가 이 정탐꾼 찾는 거를 포기했을 쯤 됐을 때 그때 내려와서 넘어가라. 그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팁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자 그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너와 너의 가정의 집을 구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여더라도 너희들은 죽이면 안 되니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너희 집은 우리가 가만히 놔둘 테니까. 그리고 살고자 하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뭐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은 다 너희 집에만 모여 있어라. 만약에 너희 집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는 건 우리가 책임 안 진다. 너희 집에만 딱 그렇게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는 살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을 하고 이 정탐꾼 2명은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 가지고 물리칠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한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의 믿음,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꿀 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도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어요. 바알도 있었고, 심지어 그 상황에는 인신제사 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자식을 막 잡아가서 인신제사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리고성에 수많은 부귀영화도 있었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어렵게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있던 기생 라합. 근데 그가 그 여러 잡신들이라든지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것에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바꿀 분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시고 바꿀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신인데, 그 이방 나라의 신을 전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자 내 삶을 바꿀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기생 라합하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온 인류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신중의 신이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내 가정을 구원하실 또한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과 거의 같은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신 정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실 분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사실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내 인생을 바꾸시고 책임지실 분은, 또 그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 뭔가 이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게 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거 아무리 쫓아가서 붙잡아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더라. 이 사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바꾸시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바꿀 분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물이라는 거죠. 사실 그 히브리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여리고성 왕한테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 왕도 들었고 그거를 보고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미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으로 그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이미도 많은 소문을 들었고 정탐꾼에 대해서 알람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은 숙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숙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고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소문이 널려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지금 유튜브만 열어도 성경 말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설교 말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세상에 널려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믿느냐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보면 말씀은 진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을 취해서 나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쉽게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자,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자,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말씀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도 너무 말씀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즐김을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좀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은 자였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여러분, 라합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정찰병이 정탐꾼을 체포하러 왔을 때 거짓말을 해서 보냈단 말이죠. 만약 그런 게 발각이 되면 뭐 그건 바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노력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 위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진 일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목숨을 걸고 또는 정말 인내하면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견뎌내며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더 나아가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어요.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둘러싸더니 창과 칼을 들고 막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무 말 안 하고 나팔만 가끔 불고 성만 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두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렇게 돌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돌아. 그 다음날 또 돌아. 6일 동안 또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니까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여리고성도 전쟁의 준비를 만반히 했을 겁니다. 모든 병력을 성벽이 있으니까 성벽으로 다 보내가지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신의 군병들을 성벽에 다 붙여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게 붙어가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가지고 다 쳐들어오기만 해라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7바퀴를 돌고 나서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여호수아의 신호와 함께 나팔 소리를 불더니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 함성 소리에 그 수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니까 아마 혼비백산을 했을 겁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군인들도 그렇고 뭐야 이거 쳐들어오지는 않고. 근데 함성 소리와 함께 갑자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에 붙어있던 군인들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군인들은 다 죽어 나가 떨어지고 살아남던 군인들은 놀래서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러고 다 도망가고 백성들 다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다만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만은 놔두고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 전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혼비백산 도망가고. 그때 라합의 집 안에 있던 그 라합 사람들, 야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라합이 그랬죠.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 집 밖을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 안에 기다려야 된다.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끝까지 거기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죠. 만약 거기서 그 상황에 두려워서 문 밖을 뛰쳐나가는 순간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라합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때때로 믿음은 어떠한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쉽게 의심하고 낙심해버린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이 어려움 속에 쉽게 포기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끝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견뎌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기생 라합이 구원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좋을 때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믿음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결국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혹자들은 그 살몬이 그 왔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결혼한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과 가문이 바뀐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과 그 가정이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견디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그저 흩어 듣는 것이 아니라 취해서 내 것으로 취해서 듣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바꾸실 유일한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견디고 잘 지켜서 우리 가정 또 나의 인생, 우리 가문이 아름답게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